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스펜서라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개개인이 힘써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라고 주장한 것이죠. 사실 건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무기이며 그 복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내면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근본적인 원인보다도 그 모양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눈에 보기에 좋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사탄에게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절친한 친구들조차 욥이 당한 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병약한 자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죄인을 멸시하고 병자를 멀리합니다. 죄인은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병자는 질병을 옮기는 원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각종 죄악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고령의 장수였던 갈렙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의 나이는 보통 8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터에 80이 넘는 노인이 스스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 묵상했던 것처럼 진정한 강건함은 육신의 건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만 범사가 형통하고 참된 건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자신의 육신이나 나이나 주위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신실함으로 주신 사명을 견실하게 감당하기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만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고 유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유용한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과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비록 육신이 병약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신학자 요한 칼빈이 그랬고 헬렌 켈러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신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입장이 아니라 내 몸 하나도 유지하기에 버거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고백했지요. 성도의 삶에 허락하신 최후의 사역은 마음의 기도와 입술의 고백이다. 몸이 불편해도 의지와 의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했던 코리텐붐 여사가 대표적인 모범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성도의 영혼과 생활에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존재합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의 영역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깃발을 꽂는 것이지요. 깨끗한 마음과 함께 건강한 육신까지 주신다면 전심전력해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과 23절 보실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과 육신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인적인 강건함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 건강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건강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묵상했지요. 영육 간의 강건함은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고 있는 지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에게 허락하신 땅의 복인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땅에 기름진 것, 음식 문화입니다. 오늘날 음식 문화가 날로 발전합니다. 인간의 미각을 자극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때때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과도한 쾌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진 땅의 축복을 각종 질병과 죄악의 원인으로 만드는 과오를 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영어 성경은 절제를 컨트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땅의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고 오늘도 절제하면서 검소한 식생활과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건강한 성도의 삶에는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겸손과 지혜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99절에서 증언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정확한 지식의 습득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에 반해 잘못된 지식은 삶 속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일을 이루매는 바른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방향과 원리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날 세상의 지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권모술수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인도되는 삶입니다. 대저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평과 정직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정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이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공의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정의는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공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직으로 허락하신 삶과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더욱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약간의 고난과 조금 부족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형통한 삶이 되지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오히려 약할 때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은 보여주는 것이고 손에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육신의 강건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육체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될 때 범사가 잘되고 참으로 행복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거룩해